2022년 12월 1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함께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 용서받는 기쁨, 저희들의 이 은혜를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히 내려주시고 충만히 내려주시고 죄 용서하시는 그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영화로신 주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에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리교회 성도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성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순종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을 인간들의 복과 상급으로 모실 길은 전혀 없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주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이제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 주부터 보게 되면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오게 되고 또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행위 언약은 행동으로 하니까 율법인가 하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김으로써 이제 온전히 타락해버린,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력해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까 앞에서 나온 듯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답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언약의 완성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읽어가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잘된 일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일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3년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심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루속히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도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암담한 소식들만 자꾸 들려옵니다. 세상은 자꾸 혼란한 소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려 하나 오직 교회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나 요즘은 어디 가서 믿는다는 소리 하기도 꺼려질 정도로 복음과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족하여 받는 손가락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적은 믿음으로도 끝까지 충성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사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더욱 큰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근 선교사의 비전 트립 준비를 도와주시고 문지훈 선교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근데 로마가 너무 멀어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 세워줍니다. 로마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로마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권모술수에 강하고 또 백성들 환심 사는 방법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건축술의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해변에 리조트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해변에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지만 저렇게 큰 리조트 단지를 지었습니다. 별거 다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휴양지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군대의 주둔지, 본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명절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일 때나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잠시 올라가서 또 파견 나갔다가 평소에는 이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경유착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입지를 굳히고 정치적으로 딱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헤롯 대왕은 왕 자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 10명쯤 되고 아들, 딸이 막 수두룩 빽빽 태어났는데 그 중에 유력한 아들 셋을 죽였습니다. 저게 내 왕자리를 노리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왕 될까요? 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아들들도 몇 명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세 명이서 물론 이제 몇 명 더 있습니다만은 세 명이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빨간 부분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가지고 연두색 부분은 헤롯 안디바가 가지고 그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헤롯 하고 나오니까 어느 헤롯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는 이게 헤롯 대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나오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으므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나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저 빨간 지역 예루살렘 유대 땅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아주 숭악한 놈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저 노란색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냥 아버지가 왕했으니까 나도 왕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건너가서 황제한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먼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세. 그게 다 요 동네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 저 인간이 왕이 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주 포악한 인간이고, 그래가지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로마 황제여, 그 인간 왕 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줍니다. 아켈라오가 그 사실을 알고 귀국해서 돌아왔을 때에 막 머리 뚜껑이 열리고 막 김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을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한 놈이죠. 나라 꼴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아켈라오 네가 다스리면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총독을 직접 파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실 빌라도도 이 유대 땅에 오자마자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제물에 피를 섞은 일, 그게 바로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땅은 저 연두색 땅이거든요. 저 북쪽으로 위쪽에 있는 연두색 땅, 그 연두색 땅과 노란색 땅 사이에 저 조그만 게 갈릴리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스릴 지역은 빨간 땅인데 안디바가 다스리는 연두색 땅에 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으니까 안디바가 겨우 사람들 진정시키고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다스리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거기서 그렇게 평지에 풍파를 일으켜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또 갈릴리가 저게 반골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옛날 유대 땅에서 사고치고 도망 와가지고 저 이렇게 갈릴리 땅에 숨어들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또 포악한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 잡아 죽일 때 제사장들도 도망가고 갈릴리 근처에 숨고 이랬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조용히 시키기 바쁜 안디바한테 이렇게 학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지가 다스리는 땅 놔두고 내 땅에서 이렇게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냐 해가지고 안디바하고 빌라도하고 거의 원수처럼 지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고 이런 과정에서 둘이서 다시 친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디바가 빌라도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한편 안디바, 지금 저 연두색을 다스리던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황제를 위한 도시를 갈릴리 남쪽에 짓습니다. 아까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고 저 지중해 가에다가 아주 훌륭한 리조트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다가 아주 괜찮은 위치에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디베랴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다 이거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라 도시를 지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발가락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다가 주변 이제 도시들 가버나움 이런 거 다 표시했는데 화살표로 찍어놓은 저기가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저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를 저렇게 지었습니다. 아까 빨간 땅에는 가이사랴가 있고 또 안디바는 이렇게 디베랴를 지어놨고, 그러면 아까 그 노란 땅 헤롯 빌립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영지에서 지금 딱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미 디베라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에다가는 지으면은 똑같잖아요. 딴 데 짓습니다. 근데 아까 요 노란 땅에 제일 북쪽으로 착 올라가는 저 땅이 이제 헬몬산으로 올라가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저 산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스키장이 있습니다. 중동이라 해서 무조건 더워 죽을 게 아니라 저기에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눈이 덮인 산, 헬몬산이 있고 거기서 흐르는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쫄쫄쫄 흐르는 기똥찬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다가 리조트를 하나 딱 지었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이러면은 로마 황제, 빌립보, 이 빌립이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을 쥐고 있는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고, 그래서 안디바보다 훨씬 멋있게 짓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기 절벽입니다. 자연 절벽이고 저 절벽이 높이가 8, 90m 된다 합니다. 그게 병풍처럼 쫙 늘어서 있고 안에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쫙 흐르고 기가 막힌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모양새를 가지고 밑에 있는 유적의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도를 그렸는데 저 동굴하고 자연 동굴 옆에 신전 하나 탁 짓고, 그때 로마 황제가 신 취급을 받았으니까 신전 멋지게 짓고 리조트 멋지게 짓고 기가 막히게 지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네로 쫙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저기는 또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는 동네라서 여러 로마의 신들도 잡다구리하게 섬기는 신전도 있고,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아니고 엘리야라 그럽니다. 아니고 옛날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벅지를 탁 치면서 아이고 잘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저기서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의 여러 가지 신을 갖다가 신전에 갖다 섬기고 그러지만,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드는 왕이 최고의 권력인 줄 알지만, 그리고 그 왕도 그 위에 있는 황제에게 아부하느라 이런 도시도 짓고 권력과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도시에서 80m 벼랑과 그리고 헬몬산의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은 왕 위에, 황제 위에 하나님 그 아들이라는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들은 거죠. 세상의 권력자는 아래로는 백성들을 누르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위로는 또 황제에게 아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죽으러 왔단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는데 너네들만 살라 그래서 해야 되겠니? 이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일주일쯤 뒤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헬몬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만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모세 착착착 소개합니다. 엘리야 착착착 이런 건 아니겠지요. 이게 신비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명찰을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베드로와 바울이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 가진 영광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습니다. 지극히 영화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곧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즉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 권력자와 우리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권력자는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멋진 도시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자 자기 혼자를 위한 것이죠. 그 위의 권력자는 그 도시에서 즐기고 누립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아들은 반대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결국은 죽으시도록 계획하고 오신 겁니다. 그것도 멋지게 순간적으로 팍 죽고 팍 사라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주인공이 희생할 장면 되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팔을 쫙 벌리고 나 죽는다 이러면 뭔가 빛이 분적분적하고 팍 이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죽고 이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그것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근데 얻어맞고 옷 다 쥐어뜯기고 벗기고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가장 비참한 형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인간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들들도 죽이기도 하고 더 높은 권력자한테 양심도 접어놓고 아부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인간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들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권력을 가질까요? 제가 그런 권력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아들까지도 죽이고 위에는 또 그야말로 자존심은 고이 접어 하늘 위로 해놓고 아부를 그냥 손이 그냥 다 달아 없애도록 아부를 했을까? 그게 비단 왕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평등사회, 민주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 아래 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위에다가는 잘 보이고 밑에서는 긁어미질을 해대고 그렇게 해가면서 살까요? 그 권력은, 그 힘은 자기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만이 가진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위에 연줄을 닿아서 빨리 나는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이 그걸 가질수록 그걸 자꾸 휘두릅니다. 백성들 돈 걷어서 백성들 편안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쥐어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발 뻗고 지낼 수 있고 자기가 더 사치스럽게 즐길 시설을 만들고 자기가 위에다가 아부할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황제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도 저렇게 으리으리 삐까뻔쩍하게 짓고 앉았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의 매니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연예기획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란 가수 한 명이 일한 만큼 정산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고 지냈다라고 화제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막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가수가 어디 가서 밥 먹으려 하는데 그 밥값 카드 거기에 대해서 이 연예기획사 사장이 밥값도 좀 아껴 쓰라고, 얼마 이상 쓰지 말라고 확 뭐라 하는 그 문자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예기획사가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껴 써야 될 상황이었느냐? 그 기획사 사장은 명품관 VVIP랍니다. 백화점에 딱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따로 방을 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물건들을 갖고 가서 이거는 얼만데 어쩌고 저쩌고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방 안에서 막 친구들하고 모여가 감자탕도 시켜 먹고 그럴 정도로 대우를 받을 정도로 돈을 펑펑 써제끼는 사람인데,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가수한테는 그렇게 밥값 10,000원도 넘지 말게 하라고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추접스럽습니다. 성경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곡식 떠는 소를 곡식 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에다가 이렇게 기구를 씌워가지고 곡식을 어떻게 하다 보면, 소가 일하다 보면 옆에 배고프면 뭐 한 입씩 뜯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거는 추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 고생한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될 수고의 대가조차 아껴서 그 돈으로 자기는 극도의 사치를 하는 게 딱 헤롯 집안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섬기고 베풀고 있습니까? 중국집에서 배달 왔을 때에 닭강 하나로 사람 비참하게 만든 그런 일은 우리한테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추상 갖고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그저 손이 발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아부하고, 이거는 헤롯의 제자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처럼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곧 우리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맞아요. 택시기사가, 대전에 사는 택시기사가 올린 글 중에 그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는데 주말에만 이제 선보는 자리, 결혼식 자리를 많이 태워주는데 거기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권사님만 아니면 좋겠대요. 왜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 다시 쭈뼛쭈뼛 찾아간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목숨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아이고 저 비참한 거 보니까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멀리 도망가지 않고 쭈뼛쭈뼛 다시 기웃기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자기 입으로 했고 또 변화산에서 저 영광의 모습을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세를 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도 별세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 매일 우리의 자아와 육신을 죽이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별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헤롯 같은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저희들이 겸손과 온유로 이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도 별세할 것을 다짐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며 그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정말 예수님 같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